네, 1월 17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본다 공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인간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타락,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했으나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비참합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문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부당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데, 그런 성향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너무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이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일반 은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분명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자면, 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확한 진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으면 되죠. 근데 이 진리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인간의 죄로 왜곡시켜서 그것을 미신과 왜곡으로 지금 그렇게 인간이 그것을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하죠. 하나님의 진리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는 거죠. 왜곡이, 왜 이 왜곡이지? 인간의 진리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만 스스로 그것을 미신화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폄하시키기도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인간의 죄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자기뿐 아니라 모든 후손도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입니다.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해줄게, 죄 봐줄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인이나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이 친한 사람들 내가 무죄로 해줄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 죄의 결과. 그래서 인간이 비참한 존재인 거죠. 자기 자신이. 근데 이 율법은 그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된다고 얘기했죠. 율법에 3가지 용법이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안내자가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2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론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 율법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어떤 그 공적인 자료를 주게 됩니다. 그것에 정당성을 주게 되죠. 우리도 지금 죄를 범하면 우리가 처벌을 할 때 어떻게 처벌하죠? 판사 마음대로 처벌합니까? 법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을 어겼을 때 우리가 그것만큼 우리가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그것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이미 사망을 선고받은 것이고 마지막에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해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심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우리 문화에서 훨씬 더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판을 좀 정당하게 생각하는 문화권들이 있었죠. 그런 문화권. 그리고 이제 이 서구적 사고방식, 옛날 책들을 보면 동양적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순종과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서구 문화권으로 점점 이루어지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향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만 심판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죠.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화에 따라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초문화권적인 진리라면 그 진리는 모든 문화와 일정 부분 충돌하고 불쾌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늘 변하고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면 어느 지점에선가 우리의 사고를 거스르고 수정하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문화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화는, 이전의 문화는 남자다움, 사나이, 기사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폭력적인 것, 이 남자와 남자가 어떤 대결을 구도해서 기사도의 정신으로 싸우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권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뭐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누가 눈 마주치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고 폭력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화마다 그것이 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문화가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라슬라브 볼프가 이제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겪었던 그런 신학자인데,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폭력에 의지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차단하는 유일한 수단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한 공정한 심판뿐이다. 인간의 비폭력은 심판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결과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적한 시골집의 평온함이 존재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했을 때 그 심판의 의미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막 그 아이들을 뭐 성폭행을 했고 아이들을 뭐 살인하고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벌을 내리는데 징역 1년 이렇게 내리면 분노하죠. 왜냐하면 그가 행했던 죄보다 그에게 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은 그렇게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적한 시골집의 평온함이 존재되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면 심판이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이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에 보내는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래도 이게 너무하지 않나라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벌을 그렇게 정했다면 그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역 10년을 때렸다면 그 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징역 10년을 선포했다면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행동이 어마어마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면 그 근거도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 이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공의의 하나님도 신뢰해야지만 성경적이겠죠. 그 근거가 성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것도 엄청난 종교적 행위죠. 왜냐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어버리면, 심판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수라장이 되겠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과 잘못된 결말에 도달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 자체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으면 그 죄에 대해, 그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좋겠죠.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정당함을 이해해야 되고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좀 절감하고 인간이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지식으로 가야 되겠죠. 지성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에는 믿음이 우리의 지성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시다라는 그런 삶의 전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끝없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의 비참함,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함과 이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함께 품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셔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죄성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자유로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